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 24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내용,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과 망가진 세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내용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주일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단순히 물질이나 세포의 결합체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영혼과 육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본능대로만 사는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성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격성이 있다는 것. 그 인격성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의성과 그 다음에 자유의지, 자기 결정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선과 도덕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간구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인격성,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또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한데 왜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마주하는 인간의 현실은 이렇게 잔혹할까요? 잔인하고 추악할까요? 왜 선과 도덕을 추구한다는 인간이 이토록 쉽게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서로를 증오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왜 영원을 갈망하는 인간이 당장 눈앞의 쾌락과 돈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릴까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인가 라고 찬탄하면 동시에 이 무슨 진흙더미란 말인가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인가, 동시에 이 얼마나 이 무슨 진흙더미란 말인가, 인간에 대해서 진흙더미라고까지 말했어요. 이 거대한 모순, 인간이 이 엄청난 괴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주제, 바로 인간의 타락과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주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단 한 단어로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바로 죄와 타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타락. 죄와 타락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타락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죄라고 하면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는 도덕적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행위 이전에 관계의 깨어짐이고 방향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상실,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방향의 상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뱀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이거 맛있다고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서 이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 자아를 앉히라는 유혹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네가 앉아라. 네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앉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네가 앉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내 마음의 왕자, 내 삶의 주인, 이제 주님이 주인인데 그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은 이 타락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진단하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고장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타락의 상태, 인간의 타락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한 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는 전철을 어디 위를 달립니까? 철로 위를 달리죠. 철로 위.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단단하고 무거운 철로 위를 달릴 때 기차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기차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차가 답답했어요. 왜 나는 맨날 철로 위로만 달려야 되지? 너무 답답하다. 철로 위를 벗어나서 좀 들판을 달리고 싶다. 또는 이 자연을 달리고 싶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 철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기차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로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기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차가 철로 위를 벗어나면 이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들판을 자유롭게 달립니까? 아닙니다. 철로 위를 벗어난 기차는 거대한 쇳덩입니다. 완전 무기입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진흙탕에 처박히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탄 승객들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철로 위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철로 위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고 자유로운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서 그 철로 위를 벗어난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선과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타락의 결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본성의 오염과 왜곡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 본성의 오염과 왜곡. 인간 본성의 오염과 왜곡. 방금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
우리 마음의 왕좌,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아를 왕좌에 앉힌 우주적인 반역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인간의 아름답고 고귀한 특징들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인격성입니다. 그리고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고 영원을 간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오염되었는지, 기독교 세계관은 죄가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철저하게 왜곡시켰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이 인간의 인격성이 어떻게 파괴되고 오염되었을까요? 바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파괴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본래 우리의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이 고귀한 인격은 오직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전락되었어요. 타인을 나보다 낮게, 좋게,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무서운 이기주의가 우리 인격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어느 항해사가 바다 한가운데서도 진짜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도록 정교하게 세공된 최고급 나침판을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침판은 어느 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죠. 북쪽을. 예, 그래서 나침판을 보면서 방향을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 혹은 바다에서 이쪽이 북쪽이니까 내가 서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육지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침판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해사가 나침판 바로 옆에 뭘 놨는가하면 자석을 놨던 거예요. 자석.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침판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죠. 자성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 흔들흔들 거립니다. 겉보기에는 나침반 바늘도 멀쩡하고 외관도 깨끗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성 때문에 내부의 본질이 완전히 교란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더 이상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자석 쪽, 자석이 이끄는 가짜 북쪽을 향해서 바늘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해사는 나침판을 믿고 배를 몰다가 결국은 이제 부딪혀가지고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 나침판과 같습니다. 이 나침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죄라는 자석이 우리 곁에 찾아와 내면을 오염시키는 순간 우리 마음의 바늘은 진짜 북쪽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자석을 향해 돌아가듯 우리의 온 본성이 나라고 하는 우상, 돈과 쾌락이라고 하는 가짜 북쪽을 향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인격성이 이기주의로 완전히 오염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특성,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기는 성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성향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상태를 향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강한 인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악한 것은, 나쁜 것은, 좋지 못한 것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 배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잘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 가족 가르칠 때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자녀들 보면은 2명의 자녀들 키우면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건데, 첫째가 태어나면 우리가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첫째. 근데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이 첫째가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엄마 뱃속에 동생 미워합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와가지고 막 꼬집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마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때려요.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주죠. 오히려 동생 예뻐해야 된다고, 동생이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때립니다. 미워합니다. 엄마 없을 때 꼬집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셨나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 그리고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막 웃음꽃이 피고 막 다 모여가지고 뒷담화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라고, 남을 도와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런 것들은요, 가르쳐줘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토양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죄를 추구하는, 죄를 즐기는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영원을 간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원. 그런데 이 영원을 갈망하던 마음이 현세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거대한 공백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자꾸 현실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독이 생겨요? 우리가 인간이?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영원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현실의 것으로만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바닷물 먹듯이, 바닷물 마시면은 순간 갈증은 해소가 되지만 또 목이 말라서 더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중독 아닙니까? 중독.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영원을 간구하는 존재, 영원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자꾸 현실의 것으로 채우다가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센 거, 더 악한 것, 그게 중독 아닙니까? 중독.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쥐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의 자리에 순간의 것을 억지로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귀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혼은 죽고 육체의 정욕만을 따라가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허무 앞에 무릎을 꿇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결과 인간의 그 귀한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격성이 이기주의로, 또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가 죄를 추구하고 죄를 따라가고, 영원을 간구하는 존재가 현세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중독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도 망가졌고 피조 세계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의 내면과 본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오염시켰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타락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인간 개인의 영혼과 마음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인 이 세상 전체와 모든 피조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넘쳤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은 왕이 반역을 일으켜 무너지자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고장나고 도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선언하셨던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고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탄하셨던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과 자연 창조주가 완벽한 조화와 평화를 누리던 그런 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유입되는 순간 그 아름다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8절을 보여주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연계의 질서가 깨지고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멈추지 않는 대형 산불, 지진, 생태계의 대폭락은 단순히 과학적, 환경적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고발하는 인간의 탐욕과 타락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주인인 양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한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찬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댐 아시죠? 댐. 수백만 톤의 물을 저장하는 댐. 여기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은 주변의 도시와 마을을 홍수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댐에서 물을 적절하게 흘려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논으로 밭으로 들어가서 식물을 우리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댐의 아주 깊은 내부 기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로 물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여전히 웅장하고 멀쩡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조금씩 그 틈새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부의 콘크리트 철근들이 조금씩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댐 전체가 거대한 굉음을 내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댐이 무너지자 그 안에 가두어두었던 수백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서 동네의 모든 집, 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논밭을 한순간에 진흙탕과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생긴 죄라는 미세한 균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댐의 내부에 생긴 아주 작은 틈과 같습니다. 우리 안의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생긴 작은 탐욕의 균열이 결국 인간이 속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온 피조 세계라는 거대한 댐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의 홍수가 사방으로 쏟아져 내려서 우리 삶의 터전을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망가진 세상의 처절한 현실을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바울은 자연 만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종해가는 동물들, 오염된 바다와 대기가 창조주를 향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며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타락한 인간이 구성한 사회 구조와 문화, 제도마저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모여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니 이 구조 속에는 구조적인 악의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인간의 이기심과 결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도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왜 한쪽에서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습니까?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문명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를 죽이는 잔인한 전쟁과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까? 왜 인종차별, 빈부격차, 불평등의 문제는 아무리 교육해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문학이나 사회학은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제도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렇다, 경제가 낙후돼서 그렇다고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법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사람, 이 인간의 내면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만든 제도,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 제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자기가 판사가 되고, 죄인 한 명은 판사, 죄인 한 명은 검사, 죄인 한 명은 변호사, 그리고 진짜 죄인이 있어요.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했어요.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무죄 쾅쾅쾅 했습니다. 이 사람 무죄라고 해서 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고 자기들끼리 제도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뭘 해봤자 감옥 안에서 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이기주의로, 자기 이기주의로, 그리고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가 죄를 집착하고 영혼을 간구하는 존재가 현세에 집착하는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는 인간, 감옥 속에 갇힌 죄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 절대로 자기의 그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 만들어 오는 이 제도 안에서는요,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자기 걸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거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세상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썩은 나무에서 끊임없이 뿌리가 썩은 나무에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기업도 오염되었고 문화와 예술, 인간의 말초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도구로 다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철저하게 고장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직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현실을. 세상은 원래 이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온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이 처한 영적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죠. 참 아프고 무겁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인격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인간, 선과 도덕을 추구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사는 인간, 그리고 영원을 간구해야 되는데 현실에 빠져 사는 인간,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로 인해서 이 자연과 이 온 세상까지도 다 저주를 받아서 이런 세상이 된 것,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이 타락의 비극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이 마주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기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철로 위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철로 위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차인데, 나 진짜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서 철로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건 고철 덩어리예요. 쓰레기예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을 죽거나 크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로를 벗어난 기차처럼 비참하게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 망가진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드라마를 펼치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어떻게 찬란한 종말과 완성으로 이끄시는지 기독교 세계관의 위대한 결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오늘, 다음 주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말 인격적이고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고 영혼을 간구하는 존재로,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죄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의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죄를 따라가고, 그리고 현세에 집착하면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 이런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완성의 때 아닙니까? 종말의 때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과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의 연약함과 세상의 망가진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나에게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직시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시할 때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